네, 안녕하세요.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주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마다 새 출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예전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 보게 되면 날이 샘에, 이런 말로 시작되고 있죠. 전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소란죄와 풍기 문란죄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이 바울과 신라가 깊은 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죠. 무슨 죄가 있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서 정상으로 만든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이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그리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회개하고 이 바울과 신라 앞에서 부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시련, 이 사단의 공격에도 이 시험에 넘어가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참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한다고 하는 이 임금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원수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조금 더 그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역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정으로 가시다가 채찍에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허리는 창으로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새벽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혹독한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석방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35절을 보시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은 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이 상관의 말대로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석방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평안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 저희는 바로 상관들을 말하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히 와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 이 전쟁에서 공적을 세웠거나 혹은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 역시 아마도 마찬가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의 치안 판사들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죄수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신문조차 하지 않고 구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당히 아전들을 보내어서 조용히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정당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급 관리로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지 말고 상관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정중히 요청해서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도 기쁨의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희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고통의 순간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매로 맞고 또 족쇄에 채이고 목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슬픔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